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을 성전되게 아니고 성도를 성도되게,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3월 4월 두 달간은 우리가 성도를 성도되게 라는 큰 주제 안에서 성경 말씀을 차곡차곡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교개업이 만들어지고 1기, 2기 아주 급할 때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 좀 드리자.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누구도 막을 수 없노라. 그래서 그때는 예배를 예배되게, 그거 하나 목숨을 걸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평생 그런 감격적인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정말 하늘 가서도 주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진실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일 본당이나 지예배당에 교인들이 정신이 들고, 과연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만이 교회개혁이 아니라 지금까지 무관심하고 엉망이 되도록 외면했던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의 몸이요 주님이 주인이시요 성도가 주체된 그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 교개업 3기 이후에는 교회를 교회되게, 그래서 작은 일 하나라도 의뢰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 이게 아니라 이걸 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신약 성경에 합당한지, 어떻게 하는 게 회중주의에 맞는 것인지를 고민하며 차곡차곡 고쳐나가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지난 가을에 4기 교개업이 출범한 이후에는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이 우리 개혁의 적어도 1차 큰 목표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신 것이죠. 예배가 예배되게, 그 다음 단계로는 교회가 교회되게, 그 다음은 이제 남 탓할 게 아니라 우리 각자 내가 성도가 성도되게 온전히 변해야 교회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다 우리가 공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이제 3차 년도인 올 3월부터 적어도 3월 4월 두 달간은 성도가 성도되게, 이 표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 말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옳은 성도, 성경적 성도를 위해서는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겠죠. 그러다 보면 무조건 긍정적이고 은혜롭고 즐거운 얘기만 해라, 은혜만 끼쳐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부분에도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시든지 진리, 정답, 은혜를 주시기 전에 오히려 70%에서 90% 잘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왜곡하고 있는 것, 그것의 짝퉁인 것들을 얘기하셔서 이거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정답이니까 이쪽으로 가달라, 이거 하자, 이렇게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얘기에도 뭐 잘못하고 뭐 잘못하고 뭐 잘못하고 서너 가지 얘기하신 다음에 딴 거 다 관두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내 집을 채우는 것, 그거에만 몰두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고쳐야 될 것들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과감하게 도려내야, 그래야 정말 성경적인 성도가 성도되기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개인적으로 딱 자기의 문제로 느끼게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아도 성경에 나오는 사안이나 사건이나 예화를 얘기해도 어쩔 수 없이 저건 내 얘기다, 나 뭐라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분이 계시겠죠. 그러나 그건 그저 여러분이 은혜 안에 거하시는 분들 앞에 그래 고치면 되지, 혹시라도 정말 관계되시면 그렇게 넉넉히 편하게 반응하셔야 복음의 사람에 맞습니다. 거기서 토라지시거나 거기서 하고 꽁 하시는 것은 율법의 죄의 억압의 체면에 머물러 있는 썩어질 내 과거의 모습에 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기관 이런 걸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함께 반응하고 함께 고쳐나가자. 그래야 우리 모두가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정말 잘 변했다, 너 정말 과감하게 제대로 변했다, 이 칭찬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뿐만 아니라 한 20여 년 전에 들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얘기 하나가 지금까지도 제 인생이나 성경을 보거나 만물을 보는데 도움되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별로 재미있는 것도 아닌데요, 간단히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냉장고에 하마를 3번에 넣는 법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큰 걸 어떻게 넣지? 잘라야 되나? 냉장고를 키워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니까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냉장고 문을 연다, 하마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3번이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썰렁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저는 그거 듣는 순간 진짜 제 나름에서는 뭔가 만물이, 세상이, 이치가 딱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있어요.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거라도 거기 사소한 거 가지고 붙들고 늘어질 게 아니라 크게 먼저 준비 작업, 문을 여는 거, 그 다음에 본격 작업, 냉장고에 하마를 넣는 거, 3번째 마무리 작업, 문을 닫는 거, 이렇게 갈래만 잘 그룹만 나눠줘도 얼마든지 모든 만사가 쉽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퀴즈를 그거 하나만 내지 않고 바로 이어서 하나를 더 냅디다. 그러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4번에 넣을 수는 있겠냐 묻더라고요. 딱 떠오르는 게 그렇지, 코끼리는 코가 기니까 아마 이 코를 말아서 뭔가 한 조치를 더 해야 되니까 4번이라고 했겠구나 하고 더 고민을 하는데 씩 웃더니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냉장고 문을 연다, 아까 넣었던 하마를 뺀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렇게 4번이랍니다. 썰렁하지요? 썰렁하는데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만사는 이렇게
준비 작업이 있고 부정적인 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잘라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거기 코끼리 우겨 넣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 작업 문을 열었으면 방해되는, 제거해야 될 것들을 꺼내서 하마를 빼내야 되고, 아까 이미 넣었고 내 몸에 이미 배었고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게으르게 굳어졌던 관습과 타성을 꺼내고 다시 새롭게 코끼리를 넣고 문을 닫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 실제로 20몇 년 전에 이 우스개 소리 두 마디 듣고요, 정말로 만사를 볼 때, 공부할 때, 특별히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상고할 때 엄청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교회 개혁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미묘한 것 같아도요,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참 편안하고 단순합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먼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교인이 존중받는, 교회가 교회되게 교인이 주체되는 그 교회 만들었으면 이제는 각자가 거기에 합당한 온전한 교회 교인이 돼야 된다. 성도가 성도되게,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주님이 너무도 잘 아시고 나서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한마디로 가르쳐 주셨어요. 성전 헐어버려라입니다. 율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세상 방법으로 힘껏 구축해 놓은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있었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헐고 거기에 새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직업은 어부이기도 하지만, 또는 목수이기도 하지만 재건축업자예요. 성전을 다 헐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아주 성전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 초토화시키고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재개발 하시는 그런 분이죠. 적당히 고쳐 쓰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무화과 나무에서 무슨 열매 얻을까 하셨더니 잎이 무성하다 이거예요. 그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율법을 상징해서 율법을 시시콜콜이 잘 만들고 규칙, 원칙, 조직, 문서, 서류 이런 거 잔뜩 해서 화려해요. 행사 많이 하고 공연 많이 하고 뭐 한참 해서 화끈하게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정작 중요한 열매, 생명, 진리, 은혜, 성도들 간의 사랑 이런 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니까 예수께서 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지으리라 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오늘 읽은 말씀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라 할 때 자기의 몸이라 그러셨죠. 이 성전을 헐고 요 벽돌로 다시 똑같이 짓는 게 아니라 당신이 부활하셔서 영광에, 그리고 신령한 온 우주를 압도하는 그런 부활의 몸을 이루신 것을 보고 새로운 건축, 새로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이루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지 않습니까? 뼈가 다 드러나고 살점이 뜯기고 피가 철철 그냥 막 튀어나가는, 채찍 끝에 뼈 조각, 사기 조각이, 유리 조각이 붙어있는 그런 채찍으로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셔도 되는데 일부러 시간을 단축하겠답시고 창으로 옆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이미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갔는데 이 안에 물도 다 빠지고 창을 찔러 갈비뼈와 내장이 뒤틀리는 그런 고통도 겪으셨어요. 심지어 그저 유일하게 재산이라고 하기도 뭐한 두르고 계셨던 그 겉옷 하나까지도 다 뺏기셔서 완전히 초라하게 아무것도 안 남게 처절하게 부수어지신 다음에 완전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새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말만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짓겠다가 그 다시 짓는 작업에 예수님도 거저 쉽게 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차마 그 중에 10분의 1도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랄 만한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처절한 그런 과정들을 생생히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고 글로 남겨주시고 증언으로 퍼뜨려 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새 성전을 이루어내셨어요. 우리가 성도가 성도되게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그렇게 완벽하게 고통을 겪어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도 똑같은 처절한 과정을 거쳐서 부활하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2년을 일평생 살아온 중에 아마 일제시대나 6.25를 겪으신 다음에는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들을 함께 우리가 보낸 것이죠. 그나마 주님은 혼자 고독하게 처참하게 겪으셨던 그것을 우리는 같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옆에 눈물 닦아줄 수 있는 사람 있었고 같이 국수 나눠 먹으면서 함께 다독거려주는 사람 있는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을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시기를 소위 성전 정화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걸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그 성전 깨끗이 했구나. 그럼 예수님이 그걸 엎으시고 다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이젠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배당 안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이,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성이 이것과 똑같은 과정으로 깨끗하게 바뀌기를,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구절을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 보시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의자를 불러 엎으셨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아셔서 배경 설명은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사건도 중요하지만 매매하는 자들은 성전에 뇌물을 주고 특혜를 받고 자기만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고 뇌물을 이렇게 받아준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교역자들이고 교회 중직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교회를 더럽히는 첫 번째 일이 이거라고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교역자들과 그리고 이권이 걸린 사람들, 이 교역자들이라고 할 때는 꼭 목사 전도사만 아니라 교회 살림에 관여되는 사람들을 풀타임 사역자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그들에게 뇌물을 주고 우리 것만 좋다고 얘기해. 우리 것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고 해. 우리 것만 거룩하다고 네가 인정해줘 하고 독점 계약을 맺고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가운데 이렇게 하니까 어차피 성전을 헐게 주님의 계획이시긴 하지만 그 가운데 너희가 어떤 죄와 악을 범하는지도 이렇게 지적하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돈의 문제, 교회 일에 절대 끼어들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같은 값이면 어떤 교회 물품을 구입할 때 그런 일에 관여되는 집사님이 훨씬 좋은 물건을 훨씬 좋은 조건에 주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계십니다. 정말 그분들은 사심이나 다른 이권을 생각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셔요. 그런데 못된 사람들이 대체로 그것을 빙자하여 요구하는 게 사회 일반적인 관례죠.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도 앞으로도 교회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교인들께서 여러분부터가 깨끗하게 이렇게 하시도록 하고 정직하게 너무 교회 일이라고 무슨 이익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할 만큼을 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자유주의대로 이런 쪽으로 하시고
또 정직한 11조를 통해서 성도의 의무를 다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세상과 교회의 차이입니다.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어느 텔레비 어느 교회 고발 프로에 보니까 아니 에어컨을 만드는 업체가 서너 개가 되는데 그 교회는 수십 년째 딱 한 군데 업체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유력자의 돈 거래 때문에 그랬다,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정도가 아니라 성도가 성도되게 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떳떳하되 특별히 모르게 이권으로 서로 연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과거에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 있었다가 개혁의 횃불이 올라오면서 확 그것이 비추어지고 드러나서 단호하게 우린 거기로부터 절연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 기구 가지고 성전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야 성전을 더럽힌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성전을 또는 예배당을 예배를 만홀히 여겨서 여기 기구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농사 짓는 기구들, 그러니까 일상 삶과 신앙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교회 와서도 일상에서 하던 방식으로, 일상에서 하던 사고방식으로 막 하는 거, 그걸 얘기하시는데, 농기구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이때 특별히 열심당원들이 무기를 감추고, 무기를 가장 적발되지 않을 장소가 어디겠어요? 이런 신전, 성전, 종교가 이루어지는 데 가서 무기를 감추기도 하고 숨어 있기도 하고 보호받기도 하고, 그런 거 잘 아시죠? 이 시대도 딱 그런 것입니다. 로마에 저항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무기로 무력 투쟁해야 된다는 무리가 있었죠. 열심당원을 비롯해서 여러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농사기구 갖고 별생 없이 막 와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그냥 별생 없이 생활하듯이 그렇게 막 살아서도 안 되고, 과격하게 자기 정치적인 관점이나 성향을 내세우기 위해서 무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우리가 아지트 삼아가지고 거기서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게 개혁이다, 이런 식으로 혁명해야 된다, 이것도 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도구로 해야지, 세상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나는 온건파, 나는 과격파, 나는 보수주의자, 나는 급진주의자, 이런 거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성전을 또는 신앙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그거 다 관두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가 지금 갈등들이 여러 양상으로 있지만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개혁하며 제대로 주님 뜻대로 성도가 성도되게 할 때까지는 조금 더 진지하고 냉철하고 차분하고 더불어 존중하며 간다는 생각을 같이 가지셔야 합당합니다. 세 번째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여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에 생각이 머무시잖아요. 원래 이 구절이 인용했던 이사야서 56장 7절에 가면 만민의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나 예배당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너무 상식적으로들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유대인들이 우리만 기도하는 집이라고 텃세를 부린 것이죠. 너희는 저주받은 자들, 너희는 이방인들, 너희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 우리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만 기도하고 우리 기도만 받으셔, 이렇게 교만을 떨었던 이스라엘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새 시대에는 너희 민족만이 아니라 만민이, 열방이, 모든 자가 다 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선포한 게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게, 첫째, 절대로 교회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난 30년 됐으니까 어깨 힘줘도 되고 너는 5년밖에 안 되는데 네가 무슨 개혁? 아니요. 너는 헌금을 많이 했고 너는 헌금을 조금 했으니까 직분의 차이? 아닙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심지어 구약 율법에 돌을 들어 쳐 죽이라고 했던 내시도,
무당도 이방인도 이런 사람들도 회개하고 와서 기도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의 비전을 보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실 새로운 성전에서는 절대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조건이나 인간적인 여러 외관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교제와 활동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가장 놓지 말아야 될 본질이 기도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사랑하는 거, 이 본질은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그동안 편식과 왜곡의 대표 중에 하나가 교회는 목사의 설교 듣는 곳으로만 모든 게 모여지는 바람에 성경적으로부터 많이 벗어났고 온전한 신앙생활로부터 굉장히 많이 우리가 편식을 한 셈입니다. 찬양을 줄이는 것도, 여러 가지 기도를 중간에 줄이는 것도, 또 교회 소식을 알리고 순간순간 필요한 것들은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예배의 요소, 성경의 요소, 신앙의 요소들을 1시간, 2시간 설교하는 한 사람 위해서 모든 걸 다 떼어내버리고 내 설교 듣고 내 말 듣고 내 세뇌당해서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자, 이렇게 성경으로부터 많이 벗어났던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신약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설교가 중심이 아닙니다. 설교 중요한 요소라는 거 다 아시죠? 그것보다 중요한 거, 골고루 정상적으로 성경적으로 성도답게 되어서 정말 건강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교회들이 타락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면 제일 줄어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제일 어려운 신앙생활입니다. 헌금도 쉽습니다. 찬양도 쉽습니다. 설교 듣는 것도 쉽습니다. 봉사도 쉽습니다. 무릎 꿇고 30분 아무 생각 없이 오직 주님께만 부르짖는 기도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행사도 많고 뭐도 많고 시설도 좋고 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차단했던 곳이 상시 기도실이었습니다. 관리에 어렵다고, 시설 전기료 나간다고. 주님이 가장 단적으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커질수록, 안락해질수록 현실에 안주하는 우리의 타락의 모습은 기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본질을 잊어버리고 행사 많아지고 화려해지고 요란해지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음모를 꾸미고, 이에 다른 백성들 무리는 그의 교훈을 기히 야 신기하다 맞다 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특별한 분으로 보더라 하고 이렇게 쫙 반응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 새로운 개혁, 더 하나님이 뜻대로 할 때는 이렇게 기존의 자기의 것을 바꾸지 않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과 저 말씀이 맞다, 말씀인즉 옳으니까 나는 저렇게 바꿔야 되겠다, 비록 나한테 좀 손해가 있고 내가 하던 거 못해도 저게 옳으니까 난 저렇게 가야지, 이렇게 현실 안주하는 분과 과감하게 말씀에 비춰 옳은즉 그렇게 가겠다는 것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저희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여라도 개혁이 정착되고 안주되면 그런 움직임이 성경이니까 반드시 우리 주변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특별히 교역자들 또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중에도 절대로 저거 우리한테 불리한데, 저렇게 하면 우리가 권한이 줄어들 것 같은데, 저러면 내 입지가 어떻게 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구절이 꼭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인들도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옳아서 쫓아가셔야지,
아니 난 누구 장로님 보기 싫어, 누구 권사님 보기 싫어, 난 누구 목사님 싫어. 막연히 감정으로, 자기 승질로, 자기 성향으로 이러는 것은 타락이고 멸망이지 그건 개혁 아니십니다. 말씀이 옳다면 우리가 어떤 직분,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상관없이 그래 이게 옳다, 우리가 이대로 가자 하고 음모를 꾸미기보다는 정말 그 말씀 앞에서 부수어지는 즐거움, 부수어지는 감격, 부셔지는 쾌감이 성령 안에서 있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배가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이제 우리가 성도를 성도되게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방법으로 아예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지으셨어요. 부활하신 그분의 몸이 온전한 새로 부활한 새 성전이 올 때까지 엄청난 고난과 고통, 처절한 능욕까지 겪으시면서 자기 몸이 부활하신 새 성전임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내가 빨리 떠나고 너희가 새로운 부활의 몸, 새로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옛날 걸 쫓으면 겉만 화려한,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율법의 예배당 성전들 텐데 그거 헐어버려라. 그거 그대로 두고 율법적 사고, 옛날식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돈과 이권이 결탁해서 타락한다. 또 자기의 세속적인 정치 성향에 따라서 난 보수, 난 진보, 나는 이런 무기로, 나는 저런 무기로 이렇게 서로 노선 갈등하면서 또 타락한다. 또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전히 차별 있고, 나는 개혁 초기부터 있었다, 넌 나중에 들어왔지 않냐, 이런 식의 차별이라든지, 너는 직분이 뭐고 너는 직분이 뭐고, 나는 몇 년 있었고 나는 돈이 얼마 있고 나는 헌금 얼마 있고, 이거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행사, 어떤 교제, 어떤 활동도 좋지만 가장 팽겨치기 쉬운 기도를 팽겨치는 교회는 희망이 없고 주님의 집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기득권에 정착하고 자기 신분, 자기 지위, 자기 입지 때문에 음모를 꾸미고 파당을 만들고 무언가를 자기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짓 절대 하지 말고, 그렇다고 누구 싫으니까 난 주님 말씀 쫓아갈래가 아니라 말씀이 옳으니까 그것을 듣고 그것대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교회개혁, 그 중에도 3차년대의 목표인 성도를 성도되게의 그 모습입니다. 3월 100년 전 진짜 총칼을 눈에 들이댄 그 사람들 앞에서도 신앙인들이 꽤 많이 중심이 되어서 정말 나라를 얻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한 3.1 독립운동, 독립만세를 외쳐서 그 덕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왔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가장 확실히 변화된 그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우린 똑같은 그 3월에 이건 교회가 아니다, 예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주체된, 성도가 주체된 온전한 신약교회 만들려면 떨치고 일어나야 된다 해서 2017년 3월에 목숨을 주 앞에 내놓은 그 일을 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3년에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의 부활체 같은 깨끗한, 내 과거의 사고방식이나 처신이나 술수나 음모나 언행 완전히 쩔어버린 것 잘라내시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완전한 부활체로 새 출발하십시다. 여전히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흡족지 않고 난 그거 싫어 이런 게 느껴지시더라도 그 자존심을 버리시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조심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쫓아가시는 주존심에 우리의 영생의 상급을 거십시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고 자존심이 우리를 상급으로 확증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는 자존심의 교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무리 불리하고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내가 체면이 구겨져도
주님이 오르시고 말씀이 오라야 하므로 그 말씀대로 가겠나이다 하고 수구리는 주를 높이는 주존심의 성도가 된다면 영광의 보좌 앞에 그분 앞에 설 때 내가 가장 나를 높인 주존심의 일꾼이었노라 이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여기 나온 구체적인 것들, 세속적인 생각들, 몸에 밴 타성들 제거하시고 손해 나거나 부끄럽거나 민망해도 자존심 잘라내시고 주존심으로 무장해서 저도 여러분도 함께 주 앞에 깨끗한 부활의 성도답게 온전히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한번 부르시고 달라지고 부셔지고 망가지는 처절한 신령한 고통 중에 주님으로 새 출발하겠사오니 자존심이 부셔지고 주존심으로 승리하게 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